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명절 주간인데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명절과 함께 풍성한 가을 감사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땀 흘려 일한 농부들이 가을이면 추수의 기쁨을 얻는데, 모든 농부들이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이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땀 흘려 일했지만 추수의 기쁨을 갖지 못하는 농부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추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큐티하는데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는 솔로몬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장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과 그 자손들의 족보와 명단과 인원수를 다 기록해 놨는데 대부분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성전도 짓고 성전 예배 위에 모든 기능들을 온전히 회복시켜야 했던 때입니다. 이때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열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다. 그를 통하여서 성전을 짓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하게 하고 또 그의 일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직무를 수행할 사람들을 확보해서 제비를 뽑아 각각 필요한 대로 직무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라. 안식일에 드리고 매월 초하루에 드리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으면 됐지 또 안식일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매월 초하루 날이면 더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절기 때가 되면 더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야 시간이 쫓기는 것도 없고 해야 할 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이야 바쁜 시대입니다. 모두가 바빠서 분주하게 다니는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산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지어놓은 성전에 영원히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 통하여서 어디로 갈 것인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광야 생활하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고 안내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광야의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도록 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뭔가 아쉬운 것이 있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야 하는데 감사와 찬송보다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내게 필요한 것만을 찾고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선이 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그분을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친히 그곳에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때는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거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전으로 삼고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거하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맡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슬픔 중에도 힘든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감정이 가라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이런 중에 거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찬송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드린다는 거예요. 칭찬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칭찬입니다. 근데 아랫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칭찬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크신 사랑, 그 좋으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향하여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통령이 평양의 능라도 경기장에서 연설할 때 그 북한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 대통령이 그들에게 무슨 뭐 은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는 것도 아닌데 문 대통령을 향하여 또 그 지도자를 향하여 환호하는 소리를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아쉬운 것이 없도록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것이 그렇게 뜨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찬송은 뜨겁게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도 소리를 내서 정말 우리가 봉독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육체를 성전으로 삼고 거하신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이 이 일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가정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 자리에 함께 계시고, 공부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처소가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찬송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은혜를 입히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쉽게 말하면 그 아이들 막 노래 잘 불러서 인기 있는 그 아이들, 그 가수들 앞에 청소년들이 서는 거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뭐 환호하고 기뻐하고 죽도록 막 그냥 뛰면서 환영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할 일이 뭘까요?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나같이 죄 많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벌어지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그냥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항상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서 잘 살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 때문에 자기 나라 왕인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고 자기 형들도 두려움에 갇혀 있고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골리앗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말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인간 앞에 왜 두려워 떠느냐고. 내가 가서 저놈을 물리치겠다고.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뭘로 할 수 있어요? 그가 왕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울 왕이여, 내가 이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 내 양을 잡아먹으려고 곰이 찾아오고 사자가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입을 찢었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무슨 힘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와 공부하는 자리와 여러분의 생활하는 생활 전선에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염려를 줍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자리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 무섭지만, 두렵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주님을 앙망하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면 어둠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감사하고 찬송을 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백성들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함께 하셔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했고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할지를 모르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인생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로 여긴다는 거예요. 보배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은 날마다 강대해졌어.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기드온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이 말에 기드온은 모리알같이 많은 이 미디안 군대를 그냥 물리쳤던 것입니다. 300명의 군대로 모리알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역대상 18장 13절에 말합니다. 에돔에 주둔군을 두었다.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전쟁을 나가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 살아 나아간다면 우리의 가는 곳이 복된 자리가 되고 내가 싸워야 할 것이 승리의 전쟁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여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고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 나아간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할까요?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아멘. 자, 아침 저녁으로 감사 찬송을 드리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은 예물을 가지고 항상 자리에 같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제물이 있는 거예요. 헌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꼭 이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 그리고 31절에 안식일에,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큐티하죠? 책에다 하시는 분들은 책에다가 매일매일 그날 저녁에 하루 살았던 10가지 이상의 감사를 한번 메모를 해보십시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을 지내보십시오. 3주일을 지내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뭔가
따뜻하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고시를 보는 수험생들에게 한 달 동안 그걸 하라고 과제를 내줬어요. 제가 20가지씩 쓰라고 그랬어요. 제가 고시위원회 가지고 그걸 시켰어요. 그때 목사님 이걸 우리에게 시키라. 목사 받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그러나 받으려면 이게 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이게 뭐 기초적인 이런 것을 시키냐고 비양되지 말고 뭐 목사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래서 20가지씩 쓰라고 했어요. 한 달 이후에 다시 만났어요. 공부한 과제도 조사하고 그것 제가 과제 냈기 때문에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소감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처음에 시킬 때 우리를 우습게 하는가? 속으로 그랬대요. 그런데 정말 2주 지나고 3주가 지나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내 삶이 풍성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분들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분은 이게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노트에다가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그런 노트에다가 앞부분은 제가 10가지 이상씩 감사를 적고 뒷부분은 중보기도할 것을 계속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적어서 기록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영적인 추수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일터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을 감사하고 목장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것들을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면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노후에 그가 기독교 신앙에 귀의했습니다. 그가 기독교 신앙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의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 있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희망이 될 거고 이 나라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번성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그 길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셔서 아쉬운 것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백성들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찬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절 주간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추수가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로부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살았고 내 영광을